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70여인의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가족들을 이 고센 땅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430년을 살면서 수백만의 사람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또 광야에서 40년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참으시고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무려 500년 뒤에 성취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너의 자손들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이죠. 뭐 이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젊은 것도 아니고 불임 부부였고요.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 조카나 또 종으로 후계자를 삼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의 그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25년 동안 그 안에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경수가 끊어지고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이사라의 나이 90세에 그 아들 이삭 단 한 명의 아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 평생에 얻은 자식은 뭐예요? 그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 이삭이 또 결혼하여서 그 자녀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지만 고작해서도요 3대 해가지고 아들 두 손주 딱 3명밖에 낳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도 정말 10명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요. 그 이삭도 빨리 결혼하고 정말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도 힘들게 자식 하나 낳고요. 이삭도 60세가 되었을 때 그 쌍둥이 아들 둘 낳고 그리고요. 그 아이를 낳는 것이 멈추었습니다. 그 당시 요즘처럼 뭐 의학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자녀들이 낳았다고 다 건강하게 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러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근근히 그냥 대가 이어지게끔만 역사하셨습니다. 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눈을 감으면서도요. 그렇게 아들 이삭을 손자 또 야곱과 에서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에 대한 약간의 의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시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70여 명의 가족을요.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그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수백만의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백성으로 번성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결국 성취하셨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생전에 뭐 어떤 뭐 왕국을 이루지 못해도요 몇 개의 성을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세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왕도 아니었고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여러 곳 다니면서 유목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이지 어디 이것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을 그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 하나, 그 조그만 부동산 하나 자기의 이름으로 사놓은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소유에 대한 성취를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그 손자인 야곱 또 증손자인 또 요셉의 시대는 어때요?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다들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것도요, 뭐 4년, 3년 지낸 것이 아니라 430년을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430년이면은요, 전혀 돌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 애굽 땅에서 정착하고요, 다른 민족이 되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애굽 왕 바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심한 고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붙잡아두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성취에 대한 그런 희망과 소망이 점점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학정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부르짖게 하시고요,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5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셨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오늘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약속을 성취하시는 시점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약속이 즉시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그러니까 즉시 되어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보시고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즉각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성취해 주세요. 이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복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진노와 심판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각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바로 즉각 심판을 내리시면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죠. 진노와 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요, 또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그 약속을 당장에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요, 5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리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 하나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신다. 이 사실인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은 이제 남겨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준비하면서도 어때요? 마음에 불안이 있죠, 염려가 있죠.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지원한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으면은요, 아직 합격한 건 아니지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청약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신청서 넣었을 때는 될까 안 될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불안하지만 청약이 되어지면은요, 그럼 들어갈 날만 기다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죠.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셔. 이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하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이 분명한데요. 흩어 구제하면 더욱더 부하게 되어진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흩어서 구제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요. 그 약속대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역사로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등의 모든 성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 모든 것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또 채워짐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 날씨 가운데 우리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또 코로나 질병 가운데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구례의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